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복음을 복음이 되게 하는 교회입니다. 오늘이 무슨 주일입니까?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의 유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진리가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에 복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복음이 이미 사람들의 전통과 어쩌면 공로의 옷으로 덧입혔어요. 그래서 이 복음, 그 믿음이 변질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 지금은 우리가 잘 알고 이것이 진리로 알고 있었지만 이 구원받는 것이 어쩌면 그 당시에는 돈으로, 열심으로, 능력으로 받는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돈을 내는 것이 필요했고 구원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그 당시에 필요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 당시에 중세 카톨릭 교회가 진리에 이탈해서 그 루터 때에 어떤 모양이었냐면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 비용이 모자라서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속죄권을 파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조상의 이름으로 속죄권을 사면 연옥에 있는 죄인들이 그 속죄권을 사게 되면 연옥에서 죄인들이 천국으로 옮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유혹을 합니다. 당시 속죄권을 파는 사람들 가운데 티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티체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헌금함에 돈을 땡그랑 넣을 때 그 땡그랑 소리와 함께 연옥에 있는 형제들이 뛰쳐나와서 해방된다.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걸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되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게 바로 루터입니다. 루터를 세워서 루터를 통해서 변화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여 주셨는데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진리를 왜곡된 것이 많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데 그 구원이 포장이 되고 돈과 열심으로 포장이 된 것을 안타까워하며 성경을 보면서 이게 아닌데 그러다가 오늘 이 말씀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성가대 찬양대에서 그렇게 불러줬던 이 찬양대 이 제목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한 절이요 세상을 뒤엎었어요. 이 한 절 말씀이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 한 절 이 말씀 속에요 능력이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지금 그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루터의 어쩌면 그 삶은요 목숨을 걸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루터의 마음에 불처럼 타오르는 이 말씀, 이것이 복음이다. 복음을 복음이 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 깨닫고서요 정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그래서 여러분 10월 31일 기억하세요. 할로윈 데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10월 31일이 엄청난 중요한 날이에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날이에요. 자그마치 지금 508년 전에 목숨을 걸고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조항을 딱 붙여가지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다 붙여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편하게 예배드리고 정말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됩니다. 라고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달은 루터를 통해서 깨닫게 된 거다. 이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 한 주간을 종교개혁 주일로 드리고 이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감사주일로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종교개혁 주일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이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해서 이 시간에 마틴 루터가 깨달았던 이 복음의 참된 의미가 뭐고, 더 나아가서 그 복음이 되게 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이 복음은 인간이 만든 철학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인간의 노력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주권적인 역사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지 아니하셨다면 나의 죄를 누가 용서해 주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심으로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그것이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분명히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그 부활의 소망을 갖는 것,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루터 시대의 교회는요 복음을 인간의 손에 맡겼어요. 공로를 쌓아야 구원을 이룬다. 성인들의 기도가 있어야지 구원을 이룬다. 교황의 건의 아래에만 있어야지 구원을 이룬다. 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이 그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전능하신 자의 능력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가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을 고수하고 같이 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요. 이 칼빈주의의 입장에서 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 구원은 오직 은혜로 같이 가는 거야. 솔라 그라티아. 또한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가.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솔리어스 크리스타스. 오직 그리스도. 더 나아가서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처. 또한 마지막에 5가지 중에 하나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솔레디어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가 가야 되는 이 복음 속에 있는 진리입니다. 복음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사랑과 3일 만에 부활하여 주신 그 은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자. 그것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가되 복음으로 살아내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복음 속에 있기 때문에. 복음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다. 이 복음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죽은 영혼을 살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을 새롭게 희생시키는, 소생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 세상 속에 있는 자들의 미련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 능력이 된다. 복음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줍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생명을 주셨어요. 더 나아가서 복음의 능력은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소유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감히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일이 많고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틀려야 돼요. 뭔가 좀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기쁨으로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복음을 확실하게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한순간도 잊지 말고 살아가야 돼요. 복음을 잊어버리면 그 속에요, 내 삶이 내 것으로 바뀝니다. 근데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내 삶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13살 때 혈루병을 앓았던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혈액을 공급받다가 잘못 수혈을 받아서 후천성 면역결핍증 AIDS를 그것을 받게 돼요. 에이즈죠. 불치병이기도 하죠. 속수무책으로 죽음만 기다립니다. 이 아이는 자신이 죽는 것을 알면서도 원망하지 않아요. 수혈을 잘못 받게 한 병원을 탓하지 않아요. 또한 의사 선생님을 탓하지 않아요.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점점 이 소문이 퍼져서 매스컴에도 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방송 매체를 통해서 미국 전역에 이제 전해져 있는데, 그 당시에 대통령이 누구냐면 레이건 대통령. 또 마이클 잭슨, 지금은 죽었지만 그 당시에 마이클 잭슨도 가서 그를 위해서 격려해 줍니다. 그러면서 점점 몸이 약해지는 거예요. 18세 되던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까움을 알고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아버지로서 너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구나. 아빠가 너에게 줄 선물이 없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이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 아니에요. 저는 선물을 많이 받았어요. 아빠는 제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어요. 아빠는 저에게 천국 열쇠를 가질 수 있는 그 길을 나에게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영생을 선물로 얻을 수 있는 길을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아빠 고마워요. 그리고 마지막 말을 하고 숨을 거뒀어요. 이 어린아이가, 이 어린 청년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었을까? 바로 이 복음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내가 죽는 것이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만나교회 모든 성도님들 능력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능력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야 돼요. 복음의 능력으로, 그 능력으로 살아가야 돼요. 기쁨으로 그래서 살아가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 앞에서 약해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의 능력을 복음으로 전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약해지지 않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적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강하게 되는 거예요. 강하게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두 번째는 복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은혜의 소식입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루터는 이 말씀 앞에서 한동안 무릎을 꿇었어요. 이 하나님의 의, 이 단어가 계속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죄가 많고 정말 허물이 많은데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심판하지 않으실까?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솔직히.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설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루터에게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오늘 말씀 하나님의 의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죄인을 심판하는 의가 아니라 죄인을 의롭다 하여 주신 의, 하나님의 그것이 전적인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지 못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여 주셨어요. 의롭다 하여 주셨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루터가 보니까 자기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전적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었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큰 진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똑똑해서 잘나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나를 의롭다 하여 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나온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죄밖에 없어요. 시기, 질투, 미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의롭게 하여 주셨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선물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뭐 선물 받기 위해서? 받을 때 좋지요. 근데 누가 갑자기 그런 받은 자격도 안 되는데 선물을 줬어요. 야, 너무나 감사하죠.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 세상에 받는 그 선물도 귀한데 하나님께서요 나같이 불충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죄 많은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나를 위해서 의롭다 하여 주셨다. 내가 뭔데 그런 일을 행하셨는가?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가 없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요 자신 있게 그래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지. 이 의로운 자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며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전달했던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지금도 있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중세교회 믿음의 원리에서 이탈해 점점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고행을 증시해요. 그 영향으로 지금도 이 카톨릭 교회는 고난받는 예수님을 강조해요. 저도 전에 루터란 교회에 있었는데 거기 지금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카톨릭에. 그 천주교는 더하겠죠. 십자가상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있어요. 달려 있어요. 십자가마다 다 그래요.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이 고난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께서요 고난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돌아가셨지만 지금은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재림하여 주셔서 승천하여 주셔서 주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십자가를 걸어놓을 때 예수님의 형상 있는 십자가를 걸어놓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은 고행을 강조하지만 이 기독교는 가톨릭과 틀린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복음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쌓아올린 탑이 아니라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주신 은혜의 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루터의 마음이 열리면서
천국문을 향하는 것처럼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세월로 태어났다. 이제 성경 전체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인다 그래요. 예전에 깨닫지 못했던 그 은혜를 알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나를 의롭게 하여 주신 전적인 선물인 은혜, 그를 깨달으면서요 기쁨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적으로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요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직 믿음, 이 믿음은 우리의 행위를 대신한 새로운 공로가 아니라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은혜다.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복음이 되게 하는 교회는 어떤 자인가? 어떤 교회인가? 첫째로 복음을 복음이 되게 하는 교회는 은혜 외에 덧붙이지 않는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교회가 때로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복음 플러스 알파를 추구하는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 플러스 성공, 복음 플러스 기복, 복음 플러스 인간의 노력, 어쩌면 그럴싸해요. 야, 복음으로 다가 아니야. 이렇게 속삭여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면 완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면 다예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찾다 보니까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외에 다른 것을 찾다 보니까 기복신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다 찾다 보니까 종교다원주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변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면 다 돼요. 예수님이 뭡니까? 바로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더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이면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복음이 되게 한다. 복음을 순수하게 지키는 것,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 이걸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 목회자가 교회를 새로 섬기게 되었어요. 설교 시간마다 십자가와 회개와 구원에 대해서 날마다 선포합니다. 근데 듣다 보니까 좀 딱딱해요. 오늘도 어쩌면 여러분들이 듣는데 딱딱할 수가 있어요. 은혜로운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거, 아니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루터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좀 딱딱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그럼 무거운 설교보다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말씀 좀 많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때 목사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복음이 전부입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그 삶 자체가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쩌면 우리가요, 이 복음이라는 것을 날마다 들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 날마다 들어야 돼? 그거 말고 다른 것 좀 들으면 안 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좀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 좀 알려주시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강의예요. 강연이에요. 마틴 루터가 왜 목숨을 걸고 그렇게 지키고 목숨을 걸고 증거했는가? 또한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선포하고 증거하고 전도했는가? 세상 사람들은 그래. 그것이 무슨 유익이 되냐? 복음이 뭔데? 야, 그냥 거부해. 편안하게 살 수 있어. 행복하게 사는 것 길이 복음 외에 다른 게 있어요.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변함이 없고 진리는 왜곡되지 않기 때문에 진리는 하나인데 그것이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 그 복음, 더 나아가서 그걸 주신 은혜,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림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알고 은혜 외에 덧붙이지 않은 그 모습,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교회와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다시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그러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전반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복음을 알게 되면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전도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마음은 있는데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나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누가 구원받았는지 누가 천국 갔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 증거자를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온 역사를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끝까지 증거해야 돼요. 제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고 부흥에 참여하고 했는데 그 목사님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골이 벼었다는 거예요. 와, 골이 벼었대요. 골이. 머리가 벼있대요. 다니는데 정말요. 그 어린 마음에 순수한 마음을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밖에 나왔는데요. 골이 벼있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런 거 체험해 보셨어요? 전 체험했어요, 진짜. 이게 가는 사람들이 머리가 벼있어요. 근데 계속 그것이 유지가 되면 좋은데 은혜 받고서 그때 잠깐 저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어린 마음에 소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목회자가 되기로 소원을 했었어요. 와, 지금도 보여주시면 좋은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 당시엔 좀 그랬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은지 충만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때는요 복음이 부끄럽지 않아요. 증거하는데 두렵지 않아요. 제가 착하게 살았을까요? 나쁘게 살았을까요? 착하게 살았어요, 지금. 근데 뺨도 맞아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착하게 살았는데 복음을 증거하러 갔는데요. 훈련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러 갔을 때 이 사람들이 대문을 안 열어줘요. 그래서 발을 한짝 집어넣어 놔야 돼. 그래야지 이게 안 다치잖아요. 그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예화를 배우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지만 생선장수가 일을 하고 왔을 때 생선 냄새가 나는 것처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나쁜 냄새가 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돼요. 이런 것을 예화를 배웠어요. 저는 어리니까 그대로 했죠. 그대로 했는데 거기서 선생님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데 예수님을 안 믿으면요 생선장수의 냄새처럼 그 비린내가 납니다.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생선장수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거 금방 왔는데 한 대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큰 잘못을 했나? 알고 봤더니 이분이 생선장수였어요. 근데도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간증했더니 이제 그 끝난 다음에 이제 다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여기 안 아프냐고 막 그런 적이 있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열정으로 복음이 복음되게, 복음을 복음이 되게 하는 교회, 행위보다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어떤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며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믿음의 진리에 이탈하지 말아야 돼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행위에 이르는 것 조심해야 돼요. 믿음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감정에 이르지 말아야 돼요. 또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이 감정에 치우치다 보니까 신비주의에 갑니다.
어쩌면 이 신비주의가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의 모습처럼 보여지는데 이게 참 위험한 거예요. 복음은 복음으로, 믿음으로 가는 것으로 끝나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왜 흔들리냐?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행위로, 감정으로, 신비주의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것, 그 은혜 외에 다른 것 첨가하지 마시고 그 은혜를 은혜로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음이 복음이 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음이 복음이 되는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가는가? 믿음으로 가는 교회예요. 믿음으로 사는 교회예요. 여러분 1장 17절 다시 봉독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원의 시작점이 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출발점이기도 하지만 시작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과정이 되어야 돼요. 삶의 전 과정.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복음이 되게 하는 교회는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재지 않고 믿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것이 좋을까 나쁜 것 이거 하면 손해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물질과 성경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오직 교회는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이 뭐냐? 바로 이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있는가?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믿음으로 사는 교회, 복음이 중심이 되는 교회, 바로 그것이 우리 만나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설교와 찬양과 사역의 중심에 누가 나타나야 되는가? 복음이 나타나는데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올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것, 곧 본이 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이 고백처럼 다른 거 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교회, 그것이 복음이 되는,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교회와 성도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동의가 아니라 복음으로 삶으로 증명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복음이 돼야 돼요. 또한 세 번째로는 복음을 복음이 되게 하는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종교개혁의 최종 목적은 교회 개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이에요. 사람을 향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돼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잘 아시네, 할렐루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창조 목적이 그거예요.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화롭게 할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교회가 사람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복음이 변질이 됩니다.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인간의 업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솔라디오 그런지요.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예배드리는 것, 사역하는 것, 봉사하는 것, 섬기시는 것, 나누는 것, 흘려보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라. 그것이 바로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우리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루터가 보름스 회의에 참여했어요.
교황의 사절단이 명령을 해요. 와가지고 아주 협박을 합니다. 루터, 너가 쓴 책 다 처리하고 불태워 없애. 그렇지 않으면 너는 이단으로 증명이 되고 너도 불살라 죽을 거야. 이러한 협박을 합니다. 루터는 잠시 침묵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성경으로 증명되지 아니한다면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는 늘 성경 중심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해요.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셔서. 그런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이 진리를 지키면서 전파합니다. 이 루터의 한마디가 복음이 다시 복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이 세상이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 그 속의 은혜,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의 은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단 하나예요. 그건 뭐냐? 복음을 복음되게, 곧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많지 않은데 그게 뭐냐면 단 하나,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그것만 됩니다, 여러분. 뭘 더 바라요, 자꾸. 예수 그리스도면 되는데 왜 자꾸 그것을 더 가지려고 하고 알파가 필요하고 더 첨부하려고 하고 그럽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면 돼요. 교회 중심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인가 프로그램인가? 예배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는가 사람에게 있는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십자가의 능력을 담고 있는가 세상의 언어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인가?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교회는 크지 않아도 세상적 성공이 없어도 복음 하나 예수 그리스도 밖에 모르는 자들의 그 모임이 있을 때에 복음이 되게 하는 교회의 역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1517년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문에 95개 조항을 방만문을 붙일 때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 그게 뭐냐? 복음을 복음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였어요. 복음을 복음되게. 변질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때문에 여러분, 우리 뉴욕 만나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교회, 오직 복음으로 사는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하며 기도하며 담대하게 부끄러움 없이 복음을 증거하며 또한 복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만나교회 성도님들 되시고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의 정신을 기억하며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잃어버렸던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복음보다 프로그램을, 은혜보다는 행위를, 주님보다 사람의 인정을 더 의지했었기도 합니다. 이제 다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믿음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